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 자기 동포를 생각하고 동포들을 구원하려고 노동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그곳에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다루고 매질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좌우를 살피니 다른 애굽 사람이 없는 것을 알자 그 간역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너희는 동포가 아니냐? 외국에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동포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쳐 죽이겠느냐? 나 당신 고발하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미련 없이 애굽을 던져버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어린아이 때 나일강에서 구출을 받고 바로 딸로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젖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젖 어머니를 구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나일 강변에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다면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아이 자랄 동안에 무릎에 얹어서 철저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상을 넣어준 거죠.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여자가 살면 국민이 삽니다. 어머니가 살면 국민이 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무릎 위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는 1살에서 6살 사이에 그 인격의 기반이 완성되는데 그동안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 입을 통해서 찬송을 듣고 어머니 입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어머니 입을 통해서 신앙이 넣어주면 평생에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6살 정도까지 자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로 바로 궁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장 인격이 형성되는 그 어릴 때 모세의 어머니는 철저히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을 확실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 바로궁에 있으면서 모든 애굽의 종교, 철학, 문학을 다 공부하고 배웠어도 어머니가 어릴 때 넣어준 그 신앙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저가 100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그 사람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자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뭐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인간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 속에 참 행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 야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능욕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애굽에 남아있었으면 참모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를 이어서 임금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영적인 보배를 물질적인 세상적인 보배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로마를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순교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지만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핍박과 순교는 그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핍박받는 거다, 순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것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다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부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는 거기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위로와 화평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유 없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혹은 순교당할 때 이것에 면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흘러나간다면 그 고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억압되어 슬프고 병드는 것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라와 이웃과 민족의 짐이 되는 것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죽어 지옥 가는 것 그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거든 할렐루야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같이 못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 없는 고난과 필요 있는 고난, 영광스럽지 못한 고난과 영광스러운 고난, 우리가 배척해야 될 고난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고난,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런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27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진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보화를 헌신자까지 버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애굽을 등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의 임금
뭐 두려움도 노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러분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형태지, 껍질이지. 신실한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지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은 영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에 직감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닮은 찐빤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인도에는 원수이가 5천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원수이가 교회 지었단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절간 지었단 말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교회를 짓거나 절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육신의 본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만 찾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동물은 입을 건 필요 없지. 어디 있을까? 그런 것만 찾죠. 육체적인 요구만, 본능적인 요구만 찾지 동물에게는 영적인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종교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피그미 족속부터 시작해서 저 알라스카의 에스키모까지 어느 곳에 가도 원시 형태라도 종교가 있습니다. 왜 종교가 있습니까? 마음에 종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길을 못 해가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올바른 길을 못 해가면 잘못 믿은 잘못된 우상과 사신이라도 찾아서 영적인 교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는 것처럼 참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삽니다. 매일매일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늘나라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과 교제하면서 또 속에 하늘나라를 모시고 하늘나라 성부, 성자,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제하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제하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세상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그럼 나중 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고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지어지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살다 보이는 세계를 잃어버릴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죽을 때 보이는 세계와의 모든 교통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은 세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국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8절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 얻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정한 날에 그를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안 들어가서 짐승의 먼저 난 새끼로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황혼에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처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고 전부 웃었어요. 이야, 저거 온 동리에 그냥 해질 무렵에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가 붉은 피를 바르는데 저 무슨 짓을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서 애굽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등지고 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옷도 여러분 고리가 있어야 걸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옷을 걸리고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큰 보배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모세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 말씀 믿고 유월절 예를 다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피가 벌겋게 묻어 있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것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갑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도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는 성령이 손에 발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환합니다. 마음의 문설주에 벌겋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안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저거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발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외국 성도의 간증을 읽어보았는데 그는 매일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지금 내 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 저녁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니까 방 안에 불이 환하거든요. 보니까 전등불도 켜놓지 않았는데 불이 환해요. 그러니까 문 인방과 설주에서 환한 불빛이 나와요. 야, 이상하다. 내 문방과 설주에서 왜 불빛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붉은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환한 불빛이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요. 옛날에 저희 동생이 부산에서 살 때 그 시어머니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동생이니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우리 여기 총원 아파트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점쟁이를 불러다가 부산에서 점을 치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귀신 보고 좀 갔다 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라고. 그 옛날에 그 귀신들 부르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가지 않아요. 휴! 그러면서 귀신이 갔다 와서 점쟁이가 하는데 그런데 그 점쟁이가 이제 그러면 이 집 아들 며느리가 서울에 이사를 갔는데 그래 좀 갔다 와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휴 그러더니만 와서 와 말도 말하고 그 뭐니까 그 집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붙어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예수 귀신이 앉아있는데 눈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혼비백산에서 쫓겨왔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당장 전화를 걸었어. 너 예수 믿지? 우리 동생이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아니에요.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귀신이 갔다가 혼비백산하고 돌아왔는데.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이 와보니까 예수 믿는 집 문설주 인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벌겋게 집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도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치는 줄 알고도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귀신 믿다가 지옥으로 가요. 미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만 하고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시오. 그 피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어.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되시. 그 피를 통하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영원한 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과 정죄와 의식이 다 철폐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따라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대가를, 영혼 구원이 바로 그 피의 대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피의 대가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피의 대가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피의 대가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어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그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러지십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르는 어린 양의 피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피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옵소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숨어버렸으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의 보좌 앞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데, 그 피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고 피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귀중한 피로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밤낮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핏뿌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미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리. 보혈이 있는 곳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어디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거라고 시험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건너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행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그건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수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홍해수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은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졌으니까 애따 웬 떡이냐 하고서 따라 들어왔다가 그만 물이 확 덮어버리니까 모두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 대단히 틀립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모세도 홍해수를 건넜고 베드로도 물으러 걸었는데 우리도 믿습니다. 물으러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한 10명의 목사님이 깊은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 둘 셋 하고 물으러 걸어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믿습니다로 갔는데 왜 빠져 죽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 없이 들어간 것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보고 호수에 가서 물으러 걸어라 말씀을 하셨으면 그들은 믿음으로 호수에 들어가서 걸어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들어갔으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음성을 듣고 나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면 시험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말씀 받지 않고 나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빠져 죽고 말았다. 그 다음 30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니. 여리고를 한 번만 돌면 되지 왜 7번이나 돌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는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들란 고함을 쳐라. 그럼 무너지겠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7번 7일 동안 돌아가면 도는 거지. 아이고 사흘만 돌고 말지요 아버지. 그거는 사람이 주권자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왈가왈부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 평지에 올 때 천사가 칼을 쫙 빼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넙지 엎드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 내 이스라엘 편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해?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섰는 천사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네 편 내 편 말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신발을 벗고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네 편 내 편 찾느냐? 신발을 벗고 꿇어 엎드려라.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발을 벗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치는 7바퀴 돌아라.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복종을 원하십니다.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서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복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종.
순종하고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싶지 않으면 안 따릅니다. 복종은 무조건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돌라고 말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리고를 도라는 것은 믿느냐 아니 믿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시험해 보는 것이요. 중간쯤 돌다가 그만 집어치우면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해야죠. 앉아가지고 말만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수주일 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느냐를 알아보고 행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는데,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요사이도 여리고 성을 가서 파보면, 여리고 성이, 여러분 여리고 가보니 알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화르르 무너져 버린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눌러버렸어요, 하나님. 여리고 성이 지금 땅 밑에 파묻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천사들이 여리고 성에 딱 앉아있다가 하나 둘 셋 야! 그거 눌러버리니까 그만 성이 그냥 확 가라앉아버렸어요. 성이 가라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성문에 있는 술집 주막인 기생 라합이, 그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므로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집에다가 감췄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그의 3대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나자 여리고 정부에서는 경찰을 보내어서 이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지. 예, 왔습니다. 어디 있냐 내놔라. 들렀다가 곧장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해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용사가 되었느냐?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이면 죽어도 좋아요. 아버지 뜻이면 멸망받아도 좋아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에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정의요, 윤리요, 도덕이요, 진리신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윤리와 도덕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생 라합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다.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데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되었지 뭐 잔소리가 많아. 자, 그 다음 32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나라 위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믿음의 사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모든 주의
사용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없이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왈가왈부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자기가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주님 무조건 하고 순종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